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영혼의 호흡, 오직 기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들이 여러 번 있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무섭고 떨리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때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화곡동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오늘 증인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는 토요일날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토요일날 사역도 있고 또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 성경 공부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한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사역을 하는 도중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온 친구입니다. 몇 년은 됐는지 몰라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어디 가서 뭐 하든지 모르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남의 시간은 오후 8시고 만남의 장소는 송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8시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켠으로는 송도에서 8시 친구를 만나고 또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주일날 와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친구가 언제 또 연락이 될지 모르고 또 언제 만날지 몰라서 일단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기 전에 출발을 하려고 교회에서 나서는데 저런 유아실 같은 데서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청년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지난주만 같았으면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약속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안 걸리려고 몰래 도망쳐 나오듯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송도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때 뭐 내비가 있었겠습니까? 더듬더듬 초행길인 송도를 갔는데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날도 어두컴컴하고 좀 헤매다가 한참 가는데 앞에서 차가 제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섰습니다. 옆으로 붙었습니다. 차가 갈만도 한데 자꾸 제 앞으로 와요. 차가. 그래서 점점 오길래 제가 밖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차가 와서 제 앞에 범버에다 차를 팅 대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왜 일방통행이 들어왔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가 일방통행인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차가 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며 잡아가고 그날 밤새도록 아침 7시까지 조서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왔습니다. 결국은요 그 보험 사기단이었어요. 보험 사기단에서 엄청나게 막 한 달 면허 정지에 벌금 몇백만 원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일날 아침부터 우울하게 내 주여 혼자 질질 울면서 앞에서 어젯밤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제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냥 같이 앉아서 찬양할 걸. 그 친구 안 만났더라면 약속 안 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유 내가 일방통행이 안 들어갔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들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선배가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런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리 가려고 했던 것이 저쪽으로 갔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곳만 가고 가지 않을 곳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젊은 마음에 예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쪽은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얼만큼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가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제 돈에 맞는 가게가 딱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이래서 장점이고 여기는 이래서 장점입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요. 둘 중에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기도해 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뜻 드는 생각이 기도해 보니까 이거예요 했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망하면 이거 제 탓이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영역이 없어서 이럴까 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한 재수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요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학교가 2개가 됐어요. 둘 중에 어디를 갈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이 학교를 갈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남자가 2이 있는데 얘도 남편감이고 쟤도 남편감이에요. 얘랑 결혼할까요? 쟤랑 결혼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뭐가 기도인지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면 뚜렷이 보이시던가요? 하나님 어딥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보이시던가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바울과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살 수 있냐고요.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래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의 자손에 속혔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2가지 일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요,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일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나타난 일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여전히 감추어진 하나님께 속한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던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1, 2, 3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나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열리는 길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맞느냐 보다는 나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이미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얼마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얼마나 기도의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즉시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즐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의 삶하고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시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해가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해가 멈춰 서버려서 시간이 밀리던데, 모세는 산 꼭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에서 지던 싸움이 갑자기 승리하던데, 아브라함은 100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던데, 한나도 기도해서 사무엘을 아들로 받고,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던 형이 마음이 변해서 형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던데,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봅니다. 맞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과 싸움이 시작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적이 되어지는 위험 종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걸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말렉은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의 확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백전백패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전쟁하려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셋이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려오니 바뀌어버렸어요. 17장 16절. 그러니까 9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16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기도가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가 싸워요? 아말렉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 아멘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쉽게 우리에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문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오늘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해 주시며 당장 내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들을 수없이 모면했기도 했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했기도 하고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꿈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무리 올려줘도 시원하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진리예요. 그런데도 시원하지 않는 것은 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딱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가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시간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성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좀 도움이 되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싶었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너랑 나랑 관계 맺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시작은요, 나의 필요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 저는 무엇보다도 제 아내의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작년 1년 내내, 제가 또 강단에서 제 아내 얘기 처음 하지만 작년 1년 내내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기도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했었던 적이 없을 만큼 나의 기도의 정성과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암 걸렸다가 나섰더라. 대형교회 사모님들은 다 한 번씩은 병 걸렸다가 살았더라. 우리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로 아내 고쳐서 멋지게 간증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와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때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려진 뜻이 되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것 주면 좋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눕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괴롭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인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돌과 떡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떡은요, 우리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떡이 아니라 딱딱한 떡입니다. 마치 돌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돌하고 떡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떡을 구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버지라면 돌 줄 아버지가 없죠. 떡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떡인지 이게 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아들이 돌을 들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돌 달라고 하면 돌이 떡인 줄 알고 이게 좋은 줄 알고 돌 주세요라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래 그게 떡이니 한번 먹어봐라 라는 아버지는 없죠. 좋은 아버지라면 그건 돌이야 라고 말하며 진짜 좋은 떡을 줍니다. 그러니 떡을 구해도 떡을 주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는 게 좋은 아버지예요. 질문합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까요? 좋은 떡을 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구해. 그럼 떡 줄게. 근데 아들이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가지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 약물고 내가 달래나 봐라. 자존심을 부리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줄게. 아니요. 구해줄게. 너 이러다가 죽어. 구해줄게. 아니요. 꼴까닥 죽었다 쳐요. 그럼 아버지가 거봐. 구했어야지. 안 구해서 죽었잖아. 이럴 아버지 있어요? 네? 안 구해도 주셔요. 좋은 아버지는요. 반드시 좋은 뜻을 그러면 자, 떡을 구하면 좋은 떡 줘요. 돌을 구하면 좋은 떡 줘요. 안 구해도 좋은 떡 줘요. 무슨 궁금증이 생겨요? 왜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텐데 왜 기도하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의미하는 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변화된 삶을 사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야.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으로 초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곳으로 초청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 응답에 대한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두드리는 가운데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니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해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구할 수 있잖아요.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돌 달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만 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내 응답에만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운동선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흡을 맞춘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영국에서 오고 누구랑 와서 파주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 맞추고 호흡을 맞추나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세우고 무언가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행위예요. 우리나라의 미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목나무 앞에다가 물을 떠나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이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인혁이가 지금 제 친구 목사 집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 10개월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 보내면서 걱정은 없었어요. 워낙 가까운 친구기도 하고 또 믿음직한 친구기도 하고 또 인혁이의 성품도 그렇게 거기 가서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적응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내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잘 이야기하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아빠인 저에게도 많이 가리는데 남인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혼자 끙끙 앓다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입니다. 늘 잘 있냐 잘 있다. 목사님도 잘 있다 이렇게 하는데 4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띠띠띠띠 그러면서 전화가 막 와요. 카톡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혁이가 밥을 더 달라고 드디어 얘기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걔는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 먹기 전에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집으면서 엄마 이거 더 있어 확인하고 먹던 애예요. 이거 먹고 더 먹어야 되니까. 밥상 차려놓고 밥상 앞에서도 밥 먹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다 먹고 치킨 사줘. 그거 다 먹고 치킨도 먹으래요. 피자도 한 판도 먹는 애입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주는 것만 받아 먹었던 거예요. 분명히 더 먹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더 먹고. 근데 한 번도 더 달란 말을 안 하다가 4개월 만에 목사님 밥 더 주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은 알았던 거죠. 아 이제 관계가 됐구나. 이제 밥 더 달라고 할 만큼 관계가 4개월 만에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고 전하는 거. 기뻐요. 하나님이 똑같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실까요?
내 필요만 달라고, 나의 이기적으로 내 필요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기도의 양이 적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의 수를 정해놓고 10번 기도해주면 응답해 놓을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9번까지 기도하고 10번을 채우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길 원하셔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다치신 분 계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뭐 속 시원하게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의아해하며 마음이 다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장 아플 때 찾았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다친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때, 그래서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져버릴 때, 무언가 응답하시는 것 같다가도 되지 않아 시원함이 없어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관계입니다. 그러면 구해도 주시고 잘못 구해도 주시고 안 구해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는 것이 그 현장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너가 나의 아들임을 알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너의 여호와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자녀이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